오늘 이 시대에도 어디 맛있는 과일, 빛깔 좋은 교회, 그리고 보기 좋은 교회,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면서 교회가 하나의 가게처럼, 과일 가게처럼, 야채 가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소비자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의 이목구비에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농약도 치고 금지된 약물도 그 속에 섞고 해가지고 그 쇠를 불리고 있지는 않는가? 토저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에서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소비자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도 덩달아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동기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 저는 그 예배를 꿈꿉니다. 쇼하는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예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선수가 되어서,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쇼가 안 됩니다. 여러분, 쇼는 관람하는 거죠. 구경하러 오는 것이죠. 2017년도 우리 교회 예배에 집중하자입니다. 온 성도가 이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돼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인들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각종 유형의 교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유형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심지어는 주보에 오자 탈자 교정까지 하는 읽기파,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시간을 절약하는 절약파, 옆 사람과 대화하면 시끄러우니까 쪽지를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각종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평소에는 집에 가면 잘 안 읽으면서 꼭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성경 읽는 성경파, 또 주위에 있는 아이에게 늘 눈을 맞춰가지고 자기 애도 아닌데 늘 눈을 맞춰 있는 그러한 유머파. 목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거 제일 싫어한대요. 특히 조사를 해보니까요, 제일 싫어하는 유행 중에 이거 단연 1위랍니다. 자기 애도 아닌데 전부 그 애를 시선을 다 가요. 신방 가가지고 그 애한테 가가지고 애 눈빛 보고 찬양 불러요. 하나님 보고 찬양 불러야 되는데 이거 목사들 제일 싫어하고 저도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왜 애 얼굴 엄마만 보면 됐지, 전부 그쪽에 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신방 대원들 가시는 분들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 애한테 예배 드리러 간 거 아니잖아요. 또 설교 꼬투리 잡기 휘란이 되어서 시험 채점하는 채점파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하는, 한마디로 관람파가 있다. 여러분 이곳에 소속 안 되셨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관객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있는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관람하는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 그 자리에 오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도 그러고 모든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오늘 찾으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를 찾으시는가?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을 찾는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누구인가? 첫째는 충동이 아니라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충동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충동이 뭡니까? 잡지나 책이나 신문이나 아니면은 쇼 윈도우에 걸려있는 그러한 제품이나 진열장에 걸려있는 물건들을 보고 저거 하고 그냥 보고 금방 결정해서 하는 게 충동입니다. 충동. 그렇죠. 충동. 충동 구매, 임플러스 바잉이라 그럽니다. 이런 충동 구매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런 구매 해봐가지고 낭패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아직 장롱에 덜 앉아있는 옷이 있어요. 그 반품할 시기 놓치면은 본전도 못 건져요. 그저 눈으로 저거 좋겠다. 여러분 가운데 구두를 사놓고 빨간 구두가 내 구두가 맞을 것 같아 샀는데 충동적으로 나를 유혹했어. 딱 사가지고 집에 가 신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신어도 이상한 것 같아. 아이고 내가 괜히 샀네. 영수증도 잊어버렸고 시간도 지나버렸어. 그래서 구두 진열장 안에 새 구두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신은 구두 있죠?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충동 구매, 충동 구매. 여러분 물품 사고 난 뒤에 후회하고 반품 안 되고 그리고 방치된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했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손실을 보았잖아요. 후회합니다. 충동 구매는. 특히 인터넷 홈쇼핑에 딱 보고 사놨다가 저는 홈쇼핑 인터넷 보고 충동 구매 중에 여기 조만한 밴드 다 떨려가지고 이 배에 근육 나온다 생각 사던데요. 지금 버려놨어요. 쓰지도 않아. 차라리 윗몸 일으키게 하는 게 좋을 건데 괜히 그거 사가지고 몇만 원 손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충동적인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품시키는 예배 되겠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는 그런 예배 되겠습니까? 오늘 장사를 가가지고 이웃 남기면 엄청나게 남길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가운데 여러분 일당으로 계산하면 엄청난데 물질 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뭡니까? 사진을 찾아보니까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오늘 이 예배 시간 이런 마음이 크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느낌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마음이 막 꿈틀꿈틀 움직여야 돼.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 그럽니다. 서비스 뭡니까? 동적인 것이죠. 움직이는 것이죠. 무엇이 움직이는가? 마음이 지금 막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여러분 동해하는 것입니다.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게 감동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멍하니 강의상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마음의 느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동으로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에도 베데스다 연못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연못이 동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 연못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지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끼고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드리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계시는 절대자에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부부끼리 대화를 합니다. 집에 돌아갈 때 주고받은 이야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양복 색깔과 넥타이 색깔이 정 매치가 안 돼. 패션 감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 있을까요? 여보 봤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좀 시큰둥해가지고, 그럼 여보 성가대에 박 집사님 머리 봤어? 머리? 아니 그 머리가 삐꼬 온 거야 안 삐꼬 온 거야? 아마도 오토바이 타고 한 60km 달린 것 같아. 헬멧도 안 쓰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 못 봤는데. 아내가 좀 화가 버럭 나가지고, 그럼 당신 예배 드린 거야? 예배 시간에 뭐 했어? 그것도 안 보고 예배 시간에 잠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버럭버럭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그거 생각이 전혀 안 나고 그게 안 보였는데, 또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거기 내 마음도 함께 실어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구절구절 그 선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같은 마음으로 드려가지고, 아니 박 집사님 머리가 핑클 파만지 바람에 날아갔는지 뭐 그거 전혀 보이질 않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뭘까요? 한 사람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죠? 보고 드린 예배예요. 한마디로 충동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충동이 뭡니까? 보는 거. 감동이 뭡니까? 느끼는 거죠. 마음이 느끼는 거죠. 남편은 감동적인 예배요, 아내는 충동적인 예배요. 누구 예배를 받았을까요? 1번 아내, 2번 남편, 3번 모르겠다. 여러분 사랑하냐, 물론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 부분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예요. 가인은 보는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실제 그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놀라운 그 다음에 응답이 있어요. 드림으로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오늘 얼마나 큰 복 받는 거 아시지요? 죄인으로 올라왔다가 의로운 자가 되어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죄인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했습니까? 인간은 2만 마디, 남자들은 2만 마디, 여자들은 조금 많대요. 5만 마디. 조금인지 더 많은지 몇 배 많네요. 그런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의 실수가 있었겠어요?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 있었겠어요? 태도로 얼마나 많은 실수 있었겠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라는 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순간에, 오늘 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 나를 드리는 예배 드리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모든 죄들을 태우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으로 의로운 자로 증거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의로운 자의 증거를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동적인 예배입니다. 감동적인 예배는 증거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변화가 있어요. 죄사함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 안 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이 예배,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최고의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변하여 정급받고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눈보다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정글을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 그게 예배의 성공자의 뒷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바로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배자 누구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너무 황당하고 그럴 때 어처구니 없다 그럽니다. 어처구니 없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어처구니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예, 어처구니는 다른 데서 말이 어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맷돌 손잡이입니다. 맷돌 돌리는 손잡이. 제가 이렇게 연애 감각이 없으시네요. 우리 집에는 어릴 때부터 믹서기를 써가지고, 아니면 디딜방아를 쓰든지 절구를 써가지고 맷돌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맷돌 다 보셨을 겁니다. 돌을 깎아가지고 돌릴 때 구멍내가 손잡이에 나무막대기를 탁 박아가지고 싹싹 돌리면 콩 넣으면 콩이 얼마나 잘 갈리는지. 여러분, 진짜 맛있는 콩국수 여름에 먹을 때 믹서기 해가지고 별 맛없어요. 맷돌 돌린 그 콩국수가 최고 왔답니다. 그거사 그러지요, 집사님? 그거 돌려가지고 콩국수 그거 먹으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런데 콩국수 해 먹으려고 맷돌 돌리려고 보니 손잡이가 없어. 황당한 겁니다. 콩은 다 넣어놨는데. 그래서 두 손으로 돌릴 됩니까? 이게 안 돌아가지죠. 손잡이가 있으면 돌리는데. 그래서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다, 그래서 그거 없는 걸 가지고 어처구니 없다, 황당하다, 쓸모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우리 옛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배당 그랬죠. 예배당. 왜 예배당 그랬습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그런데 예배를 바르게 안 드리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바르게 안 드리고, 그러면 황당한 거죠.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 없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친구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곳에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이 목적으로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상실되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세상에 남편이 남편 역할 안 하고 이웃집 아저씨 역할 하면 어처구니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집에 오면은 남의 남편 같대요. 밖에 가가지고는 서비스 잘하고 막 다 하는데 집에 오면은 어른이야, 어른. 그래서 그 눈빛 착 쳐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 없네, 어처구니 없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상실한 그 교회는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어처구니 없는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는 예배, 그 예배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신령과 진정이 뭐냐?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싹 돌리는 손잡이. 맷돌 돌리는 손잡이에요. 선거철이 되면은 저에게 요청이 가끔 옵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유세 한번 5분만 광고 시간에 시간 좀 내달라고. 여러분, 광고 시간도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소개하려고 선거 유세하기 위해서 교회 존재합니까?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예배 끝날 때까지, 처음과 끝까지 교회는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 교회가 당입니까? 교회는 예수당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교회가 당 노릇하려고 그래요. 어처구니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인간의 편리성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리성을 위하여 우리가 제물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 장소에 마음이 변하고 깨달음이 있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신령이 뭡니까?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인스피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지요. 그게 무슨 뜻인가? 성령 아니라는 것은 성령에 후크되어, 그런 뜻입니다. 성령에 묶임바 되었어. 성령에 잡혔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에 잡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막 이끌려 다녀야 돼요. 여러분, 고기가 바늘에 한번 탁 물리면은 고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살살 감으면 다 딸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매여서 이리저리,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끌려와 주인 노선에 딱 잡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오늘 성령 안에서 메인바 되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정이란 뜻이 뭡니까?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인트루스란 뜻입니다. 인트루스. 이 뜻이 뭔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보편적인 진리는 이 세상이 과거에는 평지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지구가 둥글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1.1핵이라도 변개치 아니하는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이 사건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의 그 핵심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여기에 이 진리는 바로 절대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즉 신령, 성령에 묶임바 되었어.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감격하여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도우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참회가 있고 확신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드리는 그 교회를 오늘도 찾아놨습니다. 예배면 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을 드려야지 그 예배지.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열매는 삶으로 나타나는 자,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드린 이 예배는 50% 예배 드린 겁니다. 나머지 50%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아가면서부터 절반의 예배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절반의 예배를 끝내고 남아있는 절반의 예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 그게 바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열매가 있는 것, 삶의 열매가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50% 예배 드린 겁니다. 이제 나아가는 발걸음, 그곳까지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저의 발걸음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보시고 삶의 현장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이 이야기는 몸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산제사가 뭡니까? 삶의 열매가 있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열매 있는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으로.
이제 몸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모든 장소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절반에 남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절반의 예배 드린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나요? 왜 그렇게? 심지어는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나요? 잘못된 예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생각을 오늘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 50% 드린 거예요. 나머지 예배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50%, 그 50%를 망각하고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님인데, 교회 정통성, 규모,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 그런 예배에 익숙해 있는 한 집사님이 큰 교회 다니면 또 굉장히 또 자부심이 강해. 작은 교회 어디 다닙니까? 그러면은 잘 대답 안 해요. 저 우리 동네 앞에, 여기 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교회 다니면 어디 다녀? 그러면, 저 큰 교회죠. 아이고,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인데 큰 교회 다니,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 교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친구 다니는 그 예배에, 그 교회, 작은 교회 한번 참석했어요. 참석하니까 자기 교회가 비교 안 되거든요. 파이프 오르간에 왕 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막 성가대, 엄청난 성가대가 쫙 이렇게 그거 하고 드리던 예배자가 성가대가 하는데 음도 조금씩 틀려, 반주자가 띵깡거려, 그리고 성경 읽는데 성경이 가끔마다 막 틀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친구에게, 야 친구야, 이게 무슨 예배냐? 예배한 모습 내가 보니까 이게 시원찮네. 이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하지요. 아니야, 아직 예배 안 끝났어.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우리 예배,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도 아직 우리 예배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 절반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라는 그러한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삶의 틀에서 절반의 예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절반의 예배자에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마지막까지 탁 점 찍을 때까지. 저는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예배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어느 정말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한 예배자의 고백을 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드듬거리고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함이 없이 마구간 같은 냄새가 나는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심령을 도려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안타까워 목이 터지라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 같은 인색한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두렵돈 같은 삶을 드리고 순전함을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서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은 온 인격의 매료가 되어서 그 발걸음을 떠나지 않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빗뿌리고 손뼉치고 다 좋지만 우리의 마음이 충동이 된 예배가 되어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서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서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있어도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여호수아의 경외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이 예배에 도전을 주는 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미에 이 영상을 소개합니다.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난 찬양하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불러도 돼요? 그래, 형.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아멘.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노래 한 번 더 해. 내가 노래 한 번. 없어, 그 배터리 없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날이 이게 뭐야?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아, 그래. 네네네. What's your name? Joseph. My name is Joseph But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Here we go! 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찬양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You better get it.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곳곳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 예배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바로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